우리는 지금 다 성경책을 한 권 이상씩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제 읽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자손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으로 우리가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웠을까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종이를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율법의 이 사본을, 율법서의 사본을 보고 이제 가까이 할 수 있었겠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율법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구전입니다. 구전. 그죠? 입의 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7절을 이제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여러 가지 시각적인 것을 가지고 기호로 삼아서 들은 말씀을 잊지 않게끔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정말 중요한 통로는 바로 부모 세대로부터 그 입의 말을 통하여 배우는 것. 그렇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셨습니까? 신명기 6장 3절에 이것을 지킴으로 너희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쫓김을 당하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녀 대대로 이것을 잘 가르쳐서 이 백성이 지키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에덴과 같은 그 동산 가나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러한 일말의 행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만 그 인생과 민족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고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패역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는 방지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시편 본문에도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눈으로 한번 보셔요. 5절과 6절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이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까요, 이 시편 본문 말씀, 요 배경은요, 신명기 이 시대를 훌쩍 뛰어넘는, 그죠? 왕정 국가 500년 이 시대 어느 즈음에 말미에 있는 시대 속에서 기록이 된 것인데 이때에도
말씀하고 명령하시기를 후손에게, 후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을 못하시.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 에브라임 지파를 대상으로 해서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필 에브라임 지파인가? 그 수많은 지파 중에 사실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 지파는 본래는 르우벤 지파죠. 그런데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장자권을 박탈하셨죠. 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자권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요셉의 자손 중에 장남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파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것이 왕정국가로 지나갈 때에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다 읽을 수가 없어요. 72절까지예요. 그럼 설교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9절부터 72절까지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세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물러갔다라는 것은 전복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이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된 그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요. 그 견해로 보건대 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표현되는 이 에브라임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이유를 보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전복당했나, 전쟁에서 왜 물러갔나, 10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나 자신의 죄성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에브라임에 비유되는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9절부터 53절까지는 출애굽 광야 시대를, 54절부터 64절까지는 가나안 정착 이후의 시대를 기록을 하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 성경으로만, 한글 표현으로만 발견한 게 무려 12번인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늘 아까 9절에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11절 하반절에 그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17절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8절,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22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32절,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36절,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37절 하반절,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42절, 권능의 손과 구원하신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56절 하반절에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57절,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수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제가 너무 이렇게 빠르게 갔죠.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그 가나안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책 이후의 시대, 이 이스라엘이 자신을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거두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은망덕.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잊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좀, 이 장을 좀 없애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 이후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그 정말 버려진 인생을 어떻게 거두어서 왕자같이 공주같이 대하셨는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구원을 기억하지 않아. 그런데 이런 본문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오늘 이 행위는, 거역의 반역의 행위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꼬집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시대를 염두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출애굽 그 광야 시대부터 가나안 정착 이후의 왕정 시대를 통틀어서 지금 이 세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대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 대한 죄성을 하나님이 낱낱이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DNA를 나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며칠 상간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에 일어났던, 분연히 일어났던 생각들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이들과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나? 하지 않으셨나?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렵고 벌벌 떨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는가?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이 죄 앞에서, 죄의 영향력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3장 12절에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이것은 육상 선수가 전심전력으로 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일한 마음으로, 내 신앙이 이 정도는 됐지,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경을 얼마나 읽는 것, 선행을 한 것, 이 정도로 내가 되었지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에브라임 지파로 상징되는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폐역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인간에게는,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그죠?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패역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시어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돌이켜주시고 분을 다 쏟아내시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하나님이 자카하신 거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무엇을 기억하셨는가?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다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빈 곳에 살을 채워 놓으셨어요. 살을. 그 살이 이 육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이 육체다. 그죠?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생명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이 육신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 그만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바람과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람 같은 존재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모든 진노를 다 쏟지 않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를 하나님이 뒤로 하시고 누구를 택하시느냐?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 중에 다윗을 택하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71절, 7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택하셔서 하시는 일인데 한번 71절, 72절 시작.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다 지파 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72절에 나옵니다. 완전함으로 기르다. 기른다라는 것은 방목한다라는 의미예요. 방목. 양을 치는 목자가 방목하는 그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또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지도한다라는 것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양을 치는 목자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목자로서 다윗이 그 백성을 이렇게 방목하고 인도한다.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될까요? 보세요. 다윗의 통치가 완전하고 완벽했습니까? 그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데 다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들 솔로몬의 인생도 다윗은 책임져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것입니까?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완전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길러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성경이 누구에게요? 세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생 가운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외에는 그 인생이나 민족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 오늘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껏 참아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고해지지 않는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죄의 본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5절 이하를 읽었잖아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에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꼬집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자녀를 다 키워서 출가시켰으니 되었다. 이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혈육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책임이, 그 사명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에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2장 10절에 얼마 몇 절 가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뭘 그 다음 수순을 따라갑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게 뭘 보여주느냐? 여호수아가 신앙이 참 좋았다? 아닙니다. 그 믿음의 선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낱낱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아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들을 흘려보낼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겸손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여실히 깨닫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아는 겸손한 종들로 오늘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다,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는 사명들을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지경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입에 아름다운 말을 주시고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 입술에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구원의 일하심이 우리 후손 대대로 증거되고 그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